어제 그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내려왔는데 뭐 그런 제재 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나? 교회의 예배를 70%까지 허용을 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재 명령을 내렸어요. 70%. 70%면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명시화해서 보냈는가? 행정력 소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7,000명이 넘게 우리 대전에서만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 7,000명이 나왔다, 몇백 명이 나왔다, 이것도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감기 수준이다. 서로가 조심하면서 이제 더불어 살아야 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는, 오늘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성령의 만지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또 사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게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를 뿐이지요.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리거나 그게 죄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 모른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은연중에 마음에 상처를 줬다,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시간 들여서 참 미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나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네,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제가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균형 잡힌 목회를 할 것이고, 또한 민족 화합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 더러 있는데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두 분이 돌아오셨어요. 한 분은 제가 신방을 했고, 우리 오건사님이 돌아왔고,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돌아왔어요. 저 멀리 복수동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손톱만 치도 제가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다 생각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데 다시금 우리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해요. 난해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 같은데, 비슷한 말 같은데 많은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푼다, 나눈다, 섬긴다. 베푼다, 나눈다, 섬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단어는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용어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권세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력이 있는 자가 실력이 없는 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베푼다, 준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주는 자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월의식. 그리고 값싼 동정심도 있습니다. 주는 자는 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불쾌한 자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푼다. 이러한 베품은 도둑놈도 합니다. 사기꾼도 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도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냥 베푸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나눈다는 말이에요. 나눈다는 것은 수평적 용어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나눈다는 의미죠. 이는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나눔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우리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스스로 말합니다. 나만치만 살라고 해. 나처럼만 살라고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 의로움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지요. 그냥 나누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이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나타나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성공해서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굴림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행복과 자존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는 섬김에 있습니다.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아닙니다.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수건에서 나왔어요. 수건. 예수님은 칼을 쓰지 않으시고 수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밤에 하셨던 일이에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거예요. 리처드 포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증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김의 증표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수건에 있었습니다. 섬김에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떡을 물에 던지라예요. 자,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내 떡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선행과 구제, 섬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라고 그랬네. 이 던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 말로서 던진다, 보낸다는 뜻입니다. 선행과 구제,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그 누구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먼 훗날 뜻밖의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원리에 따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피지배 지역에 파송된 군인으로서 가이사랴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되어야 돼요. 기도도 없고 선행도 없다? 미안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기복을 바라는 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새신자였어요. 더군다나 식민국가에 파송된 이방 군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신자였지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니하는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과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고넬료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가로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도 있었고 구제도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와 선행의 손길을 펴는데 너그러워야 돼요.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워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인색하면서도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송천의 식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 Khi không ơi, để tôi xếp. Ông đây phải ổn mà chứ. Ông phải làm gì hả? Không có ông phải làm gì. Ông ơi mẹ. Mẹ ป่วยเหรอ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 nay lên khắp nâng nè. ป๊า จัดไป 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선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앞에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저 컨테이너 똑같은 박스를 3개를 구입을 해다가 2개는 저 신도된 농장에다 갖다 놨어요. 저것의 이름을 정직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나눔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나눔 플랫폼.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식량도 살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가서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와서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이것이 제 1호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2호, 3호, 4호 정직한 나눔을 실천하는, 그래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쌀도 채워주시고 라면도 채워주시고 물도 채워주시고 생필품 쓰다 만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 것이지만 나보다 못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저 공간이 항상 채워져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남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것을 했지만은 이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그래서 다시 제가 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 주까지 저기가 다 채워지면 다음 주부터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에 1호점, 이제 100호점, 1000호점. 이번에 당선자께서 첫 번째 첫성이 뭐였냐면은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그것에서 소망을 봅니다. 정직한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신뢰의 사회가 되지 않은 거지요. 그러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저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이라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해서 저것을 만들었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시에서도 같이 하는 일이 되리라고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시작한 일이,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 선생이지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물었습니다마는 질문의 의도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면 뭘 알까? 망신을 주자는 의도였어요.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함이었어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였어요. 자기 과시. 그때 예수께서 대답 대신에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수준 높은 대답을 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아는 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10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해요.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다 벗기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마구 때려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았지만은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 후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도와준 사람처럼 도와준 사람과 같이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교훈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어려운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웃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 자식 없는 노인, 자식이 있지만서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방치된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이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강해를 하지 않고 목적이 있는 설교를 한 거예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갑자기 불이 나서 집이 전소돼 버린 우리 국민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쟁의 아픔을 전혀 모릅니다.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빠가 죽고 그 슬픔, 그 아픔, 그 처참함,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전기가 단절이 되고 물이 차단이 되고 단수가 되고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16개국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32개국에서 군수품과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 의료품, 이런 많은 물자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저는 섬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때 보내왔던 옷도 있었고 그때 강냉이 그리고 우유 이런 것들을 제가 먹고 자랐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소가 됐어요.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전소가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산 밑에다 집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나면은 너무너무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가진 것이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서 돕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우리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전쟁으로 해서 강도를 만났어요. 화재로 인해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들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행과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섬김의 삶은 결코 이런 것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더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의 액션을 취합니다. 잘못입니다. 잘못된 동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섬김은 선호하지만은 은밀한 섬김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섬김에 더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섬김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밀히 섬기는 이들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시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이 두 개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선행이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아주 막 극구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재난의 현장에서 감동적으로 봉사를 하는 기독 의사들이 있었어요. 중앙일간지 신문사가 그 장면을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취재에 불응하는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웠다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아프리카 느완다에 학교를 세웠어요. 1억을 들여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너무 아주 그냥 잘 지어졌어요. 현대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할까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TJB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이제 월드비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이 뭐예요? 곡식을 옛날에 이렇게 다는 되가 있었고 말이 있었잖아요. 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등경 위에, 등경,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이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자기 자랑이면 안 되겠지요.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교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물론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재난의 현장에 가보면 어김없이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곳이 있는 곳에 교회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단체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보다. 이게 통계치로 나온 거예요.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때 몇 번 갔었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안 간 교회가 없어요. 다 가서 기름을 닦아냈어요. 80%가 기독교인들이 다 거기 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보면은 거기도 80~9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 물어보면 찾아가서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면서 왼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이것만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세상은 보여지는 것만을 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알려야 합니다. 때로는 알려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숨겨야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타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등경 위에 올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어요. 또한 잠언서 11장에 보시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고 했습니다. 보상이나 칭찬을 받는 목적이 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 때가 아니면 자식의 때라도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에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전도하는 것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떡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전도자는 능력을 받게 되고 교회는 부흥과 나라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타이니코코가 침몰을 당할 때에 그 현장에 존 하퍼 목사님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그 하퍼 목사님이 난간에 있으면서 전도를 하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그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한 젊은이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자신은 존 하퍼 목사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가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해야 돼요. 지지난 주 목요일날 제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전도하고 화요일날 전도하고 다 나가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보니까. 근데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피켓을 들고서 복장도 이쁘게 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그냥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탕도 나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네. 뒤돌아서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전도하는데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헛수고같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해 열심히 전도해야 돼. 어떻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시편 12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하여 선한 행위를 우리는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도둑이에요.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이쪽에 화재를 맞는 우리 국민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몰라 지옥을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